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까지 신약 322쪽입니다. 322쪽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까지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패요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시민권은 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받습니다. 영국의 소설가 웰스라고 하는 사람이 눈먼 자들의 나라라고 하는 이 단편의 소설을 썼습니다. 그 웰스는 무려 120년 전에 타임머신이라고 하는 말을 만들었고 지금까지 영화화한 우주전쟁, 투명인간 등을 쓴 사이언스 픽션의 거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공상과학의 거장입니다. 그는 천재적인 상상력은 이 단편 소설에서도 빛을 발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누네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남미의 등산가 청년이 조난을 당해서 가파른 절벽으로 둘러싸인 외딴 골짜기에 이르게 되고 그곳에서 보니까 창문 없는 집들이 질비하고 거미줄처럼 뻗은 길들이 있는 이상한 마을이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곳 사람들은 모두 날 때부터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수백 년 전 여기 정착한 그들의 조상은 눈이 정상적으로 보였지만 기이한 질병이 퍼지면서 산사태로 외부와 완전히 고립된 후에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눈먼 부족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시각 대신 발달한 청각과 후각 등으로 풍요로운 자연을 잘 활용해서 별 문제 없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누네스는 맹인의 나라에서 눈 한 짝만 있어도 왕이 된다라고 하는 이 경고를 떠올리면서 눈에 보이는 자신이 그들을 가르치고 다스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아예 이 본다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누네스가 무엇이 보인다면 미친 소리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눈먼 남자가 말하기를 왜 내가 불렀는데 안 왔느냐. 어린애처럼 손잡고 끌어줘야 되느냐. 길을 걸을 때 길 밝히는 소리로 길 따라 걷는 거 못하느냐. 그러자 이 주인공 누네스는 웃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길이 보입니다. 잠시 눈먼 남자가 생각하다가 봅니다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에게 없다. 바보 같은 소리 그만하고 내 발자국 소리를 따라서 와라. 그래서 그들은 계곡을 둘러싼 절벽 바위가 세상의 끝이고 그 위에 동굴천장 같은 우주의 지붕이 솟아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누네스는 그들의 생각과 달리 이 세상은 끝이 없고 지붕도 없고 그러면서 고집스럽게 말하는 그들을 향해서 그들은 말하기를 이 누네스가 요사스러운 말을 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하늘의 구름과 별을 멋지게 묘사하려고 애썼지만 그 사람들은 지붕이 없다. 끔찍한 허공일 뿐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을 포기한 누네스는 이번에는 눈에 보여야만 할 수 있는 일들로 우월한 능력을 보여주려고 하지만 마을 구조 자체가 몇 세기를 거치면서 눈먼 사람들에게 최적화됐기 때문에 오히려 실수만을 연발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에 그들로부터 바보 취급을 받고 뇌의 장애자가 아니냐, 이렇게 취급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는 골짜기 밖으로 나가는 것도 불가능하게 보여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눈먼 부족에 순응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누네스는 한 마을 처녀와 사랑에 빠지게 되고 결혼하고 싶어 하는데 마을 장로들이 많이 나았지만 여전히 환각과 고통받고 정신이 불안해서 결혼은 안 된다, 반대를 하는 거죠. 그러자 부족의 의사가 그의 모든 문제는 얼굴에 움푹 들어간 부위, 이 눈 때문이라, 그 부분만 제거하면 그도 정상이 될 것이라. 그래서 눈 제거 수술을 받자라고 하는 말을 듣고 누네스는 처음에 펄쩍펄쩍 뜁니다. 그러다가 사랑하는 여인을 포기할 수가 없어서 결국에 승낙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마침내 수술 당일에 누네스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서 아침 해가 떠오르는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햇빛이 절벽을 타고 퍼지는 것을 황금 갑옷을 입은 천사 같은 아침. 그걸 보면서 무한한 아름다움을 포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는 그대로 절벽에 기어올라 골짜기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 무사히 산을 탈출할지 산중에서 죽을지 알 수 없지만 강대한 하늘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기쁨으로 탈출을 하는 거죠. 이게 바로 1904년도에 쓴 소설인데 이게 1939년에 다시 개정판을 내놓게 됩니다. 그 개정판에서 누네스는 먼 산을 바라보다가 산사태가 닫히리라고 하는 점을 알아차리고 마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겁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그가 보았다라고 하는 것을 비웃는 거예요. 결국에 산사태가 나고 누네스는 사랑하던 여인을 구해서 골짜기로 탈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서 이 단편에 다양한 사회 문제에 대한 풍부한 상징을 품어주고 있는데 어떤 이들은 눈먼 부족을 보면서 멀쩡한 사람을 바보로 만들고 그의 특이한 부분, 다시 말하면 이 눈을 제거하려고 하는 집단 이기적인 무서움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이 주인공 누네스는 소설 초반에 건방지게 묘사되고 우월감을 갖고 눈먼 부족을 대하여 당연히 자신이 그들의 지도자가 될 것이라고는 확신하는, 하지만 보이는 자의 편견과 달리 눈먼 자들은 잘만 살고 있고 보이는 자의 우월함을 증명하려는 시도는 우스꽝스럽게 실패가 되고 마는 거죠. 그래서 이 소설 후반에 갈수록 누네스를 열등하고 비정상적인 사람으로 몰아가는 마을 사람들이 두렵게 느껴지고 눈 제거를 하자고 할 때 공포가 최고조에 달하게 돼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누네스가 말하는 대로 하늘과 구름과 별이 있고 절벽 바깥에는 다른 세상과 도시가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절대적인 팩트입니다. 절대적인 사실, 진실. 그러나 보지 못하는 그들은 오히려 그들을 정신장애자, 바보, 심지어 눈까지도 제거하려고 하는 이기적인 그런 모습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걸 보면서 이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래서 모든 것을 버리고 그리스도만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노라 말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예수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줬고 그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의 믿음의 팩트입니다.
근데 이걸 보면서 오늘 이 본문에서 네 가지를 생각해 보는데, 첫 번째는 17절에 나를 본받으라. 17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우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나를 본받으라 라고 하는 이 말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도 두 번이나 사용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4장 16절과 6장 1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바울은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바울을 본받고 빌립보 고인들은 바울을 본받는 그들을 본받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빌립보 교인들에게 나를 본받으라고 말하는데 대체 어떤 것을 본받으라는 얘기냐? 7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을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해로 여긴 나를 본받으라.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노라. 이미 잡은 것도 아니고 미래를 향해서 내가 푯대를 향해서 달려가노라 라고 하는 나를 본받으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본받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완전함을 담기 위해서 열심히 푯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태도를 본받으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자신의 헌신을 본받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바울이 말한 것을 본받고 우리도 다른 이들에게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는 성숙함에 이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너는 나를 본받으라.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나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들도 나를 본받으라. 그러면서 너희들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를 본받으라라고 하는 성숙한 삶의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한국의 기독교의 오늘의 심각한 문제가 뭐냐? 정신적인 지도자, 이 기독교인들이 1000만 명이 되는데 이 1000만 명의 이 기독교인들을 한 대로 모아서 이끌어갈 정신의 리더자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많이 있는데 그들을 하나로 묶어서 한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리더자가 없다는 리더자가. 이걸 보면서도 우리가 한 가지 위안을 받는 건 뭐냐? 그런 인물이 없다 할지라도 성경 속에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의 이름이 쫙, 그들이 우리들의 모델가 돼서 우리가 그들을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 자신을 쳐다보면 한계성을 느끼고 부족함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너는 나를 본받으라라고 하는 퍼펙트 완전 이런 것은 안 된다 할지라도 그래도 적어도 내가 전도하는 것만은 본받으라. 내가 섬기는 것만은 본받으라. 내가 봉사하는 것만은 적어도 본받으라 라고 하는 한 가지 정도는, 그래도 이것만은, 적어도 이것만은 너희들은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나. 요한복음 21장 15절에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그 물음이 오늘 우리들에게 왔을 때 예,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신앙의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두 번째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18절에서 19절까지. 18절에 보면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여기 너희에게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 예수 안 믿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정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라. 예수를 따라가면서도 예수의 냄새가 전혀 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 십자가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러므로 자기의 탐닉으로 사는 자들과 자기 의를 내세우는 자들은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 번 말하였거니와 라고 하는데 이 말은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여러 번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빌립보 교회의 반도덕주의자들이 초기에 들어옵니다. 이 반도덕주의자는 것은 이원론 사상이에요. 이 그노시스 사상인데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단적인 배경을 가진 무리들이 이 빌립보 교회 속에 들어온 거예요. 거기에 빌립보 교인들이 많이 전염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여러 번 반복하면서 얘기했고 그래서 한 번 다시 간절히 눈물을 흘리면서 권면하고 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바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인가? 그것은 자기 행위를 가지고 구원받으려고 하는 자.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외면하는 것이죠. 주님의 십자가의 구속을 무시하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는 자들을 미혹하여 그들의 믿음으로 무너뜨리게끔 하는, 더 나아가서는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사는 사람이 바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살도록 십자가의 피를 흘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를 저버리고 정욕대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거예요.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그래서 17절에 이들의 특징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이 쉬는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니라. 여기에 네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다. 그들은 도덕 백이론자로서의 이미 영원히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육체적 행위는 관계가 없다. 무엇을 잘못해도 상관이 없다.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한 것과는 너무 거리가 먼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 이들의 마침은 마치 멸망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구원을 가지고 육을 위해서 마음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이건 멸망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들의 신은 배다. 그들은 무절제하고 재갈물리지 않는 욕구와 욕망들이 그들의 삶의 유일한 기쁨이고 소망이라. 세상에다 소망을 다 두고 있다. 세상에.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 쾌락과 저급한 욕망을 우상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이 부끄러움에 있다. 그들이 자신들의 부도덕한 행위들을 자랑스러운 듯 내세우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것이 전혀 없는 거예요.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이기적인 그런 삶의 모든 것을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죠. 사기를 치면서 자기가 부자가 됐다라고 하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자가 바로 십자가의 원수라. 그리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 그들이 땅에 있는 지체 즉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약의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할 때 롯의 부인을 우리가 잘 아는데 왜 롯의 아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돌아보았는가? 멸망의 도성을 피한 것이 감사해서 돌아봤는가? 저렇게 아름다운 성이 왜 재앙을 당하는가? 왜 멸망을 당하는가? 어떤 도덕성의 미련 때문이었는가? 그러나 사실 롯의 부인은
소돔을 떠났어도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소돔에 있었다. 뒤돌아보지 않고 산으로 피하였어도 그는 또 하나의 소돔을 만들었을 것이다. 그녀가 나오기엔 너무 깊은 쾌락에 젖어 있었다. 따개를 생각하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여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도 않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서 내가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은 예수 믿는 모습이 있는데 예수 믿는 능력이 없는 그들에게서 돌아서는 거야.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말씀에서 우리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라는 말. 이게 20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까 임영희 권사가 십자가라는 얘기가 나오려 깜짝 놀라서요. 내가 오늘 설교할 것을 그가 다 알고 있었는가 보다. 여기서 바울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의 소망과 확신 위에 굳게 설 것을 권면하고 있어요. 확신에 찬 바울의 단호한 어조입니다. 너무나 명백해서 조금 더 의심할 수 없는 사실을 말하는 건데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하늘에 있다. 하늘나라의 시민의 신분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하늘로부터 난 자들이고 그들의 이름이 하늘에 등록되어 있고 그들의 권리는 하늘에 확보되어 있고 그들은 하늘로부터 다스림을 받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면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바울은 지금 실제로 임하지는 않았지만 미래에 그리스도께서 다스실 그 나라를 바라보고 성도들이 이 나라의 영광스러운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걸 선포하는 거예요. 그때 빌립보는 이방생. 근데 노마의 혜택 속에 그들은 노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그 빌립보 성도들의 반절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노마의 시민권을 가진 긍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다스리실 그 나라, 그 영광스러운 그 나라의 시민권을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확신 속에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9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살아.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나그네라고 표현해요. 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다. 하늘나라. 그래서 이 세상은 나그네로. 여기에 보면 거기로부터 구원자, 거기는 하늘을 말하는 것이고 구원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건데 바로 기다리노니. 하늘에 계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말은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꾸준하고 간절하고 소망에 찬 갈망을 말하는 거죠.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의 끄짐없는 열망, 행복한 기대, 간절한 기다림을 묘사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사용하는 거죠. 계속적인 의미를 지닌 현재 시제를 사용해서 구원이 완성되는 종말에 대한 갈망.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천국이 우리에게 시민권이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그 기다림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오늘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사는 것이라고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그가 통치하는 그 시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인데 그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그 삶 속에 순결한, 고귀한, 거룩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3절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함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주를 기다리는 그 기다림 속에 우리가 거룩한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된다.
로마서 8장 19절에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도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몸의 속량을 기다리노니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하나님의 아들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것을 이 피조물도 오늘 구원받은 우리들도 기다린다. 기다릴 것이라고 하면 참음으로 기다려라. 시편 73편 24절에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려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가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세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라. 고린도서 4장 18절에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다. 우리가 기다리는 그 통치의 세계,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이다. 영원한. 요한복음 14장 3절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 20절에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할 때에 주여 오시옵소서. 우리는 그 기다림 속에 삽니다. 기다림 속에. 자, 그러면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 영광의 몸으로 변하게 하시리라. 21절에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여기에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라고 말할 때 여기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만물을 다스리시고 우주의 통치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런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의 낮은 몸 한계 속에 살아가는 연약한 이 모습을 능력의 몸으로 자기의 영광의 그 형체처럼 우리를 변화시켜서 만들어주신다는 만들어요. 마지막 때. 지금은 우리가 연약하기가 그지없죠. 저는 집사람은 매일 거울 쳐다보면서 왜 이렇게 늙었냐. 이게 대화예요, 대화. 왜 이렇게 늙었냐 모르겠어요. 제가 그런 얘기도 한번 했습니다만 손자 녀석이 하나 며칠 전에 우리 집에 와서 밥을 먹는데 그 아이 손이 너무 이쁘더라고요. 어린아이 한 10살 먹은 아이니까 야, 네 손 참 이쁜데 할아버지 손은 왜 이렇게 생겼냐 했더니 그 아이가 말 할아버지 어린아이는 손의 수분이 90%예요. 그 50대는 70%고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는 사람은 50%입니다. 그래. 그럼 할아버지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냐? 아, 그게 아니고 우리 몸이 변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장차 누리게 될 완전한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은 있은 적도 영의 몸도 있지 않겠느냐. 영의 몸도 육이 있다면 영도 있지 않겠느냐.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마지막 우리 다 주님 오신 그때 부활 속에서 새로운 영광의 몸으로 변화된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 형제들아 자는 자들의 관하에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과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치니 하늘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영원히.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소망. 이게 꿈이에요. 그래서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4절에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요한일서 3장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을 우리가 볼 것으로 되기 때문이다. 볼 것으로. 그래서 이사야 26장 19절에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라.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놓으리라. 이런 모든 것들이 바울은 팩트다. 믿음을 통해서 사실이다. 사실이다. 근데 이것을 무지해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빌립보 교인들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씀 가지고 결론 맺습니다. 이 돈 노급이라고 하는 이 젊은 사람들은 영화를 봤을지 모르겠어요. 돈 노급이라고 하는 그 내용에 의미심장한 내용인데 이 천문학을 전공하는 대학원생이 우연히 지구를 향해서 돌진해오는 혜성을 발견합니다. 관측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학생은 지도교수에게 보고하고 두 사람은 혜성이 인류를 멸절시킬 수 있는 크기라고 하는 것과 그것이 지구와 충돌할 운명의 날짜가 6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이 TV 토크쇼에 나가서 출연을 하고 그래서 6개월이면 혜성 속의 지구와 충돌의 지구에 멸망이 온다. 미국 백악관도 방문해서 다칠 재앙을 경고하지만 이렇게 말하는 그들을 수많은 사람들 전부 다 조롱거리로 전락되고 말아요. 심지어 그들의 학교가 명문학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으로 무시해버립니다. 그러는 사이에 혜성은 파괴할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고 이윽고 혜성이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거리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돼요. 정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명백한 과학적 사실에도 혜성의 접근을 부인하던 무리들이 하늘을 올려다보지 마라. 돈 노급. 위를 쳐다보지 마라. 위를 쳐다보지 마라. 그러면서 캠페인을 벌이는 거예요. 눈에 훤히 보이는 위험마저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확증 편향이 가공할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둘로 쪼개져. 눈을 들어 혜성을 보고 그 위협을 알리자는 부류와 올려다보지 말고 엄청난 불을 챙기자는 자들과의 전쟁이 벌어지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팩트, 사실이 뒤로 쳐지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지금 그와 같은 진실이, 사실이, 팩트가 밀려나는. 그래서 그 영화는 극도로 카오스를 통해서 망해가는 세상의 시니컬, 혼란의 세계를 쌀쌀하게 냉담하게 쳐다보가는 시니컬로 결국에 인류는 멸종위기를 맞는 거예요. 이때 민디의 집에서는 최후의 만찬이 열리고 디바이스키의 연인 유리 기도를 합니다. 오만한 저희가 은총을 구하나이다. 의심 많은 저희들을 용서하옵소서. 주여 이 어두운 시기를 사랑으로 이루하시고 무엇이 다가오든 당신의 담대함으로 받아들이게 하소서. 그래서 최후의 기도를 하면서 그 영화가 마쳐지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다시 재림에 온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이 팩트를 세상에 취해서 완전히 버려져. 이런 상황 속에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이 바울은 지금도 나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은 디모데와 에바브로디처럼 너희들도 그들처럼 예수를 본받는 나를 본받으라 말이죠. 근데 우리 신자들에게 살면은 서로 모순되지 않는 두 진리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이미 확증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와 또 다른 하나는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나는 이미 예수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도덕 폐길론자처럼 세상을 아무렇게나 살아가도 된다. 왜? 영만 구원받는다는 이원론 사상이 빠져서는 안 된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은 우리가 온전한 퍼펙트를 이루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열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하나님의 고상한 인격을 드러내면서 세상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로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신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인품에 이르는 장성한 분량의 삶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매일 그리스도를 똑바로 쳐다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열심히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온전한 구원에 이룰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사실을 천명하면서 눈물로 권면, 다시 내가 눈물로 너희들에게 권면하며 십자가의 원수처럼 행하지 말라.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이.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라고 하는 이 권면의 말씀이 오늘 나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믿고 십자가의 원수가 되지 않는, 정말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기를 삼하고 기다리면서 우리는 이 삶 속에 거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애쓰는,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앞에 우리는 겸손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내 삶을 변화시키고 방향을 새롭게 잡는 그런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